함께 역사랑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원철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귀한 일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부족했던 것, 무거운 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두려운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여러 삶 속에서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 몰아내 주시옵시고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헛된 것 잘못했던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짐이 주님의 은혜로 다 녹아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 능력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거듭났다 하면서도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산다 하였지만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두지 마시고 주의 강한 팔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고통이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상처가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병들고 허약하면 마음마저 약하게 되오니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 우리 생활 속에 사랑과 기쁨의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타격을 받아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 안정된 일상생활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90주년을 맞아 임직 예배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직 대상을 세우시는 임직자들에게 큰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자리에 부름받는 사명자들이 교회의 주칫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재와 명철로 교회의 큰 일꾼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임직 예배를 위해 준비와 많은 기도와 계획으로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로 모든 순서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 임직 예배가 순조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의로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대언해 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샬롬. 4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4월 초부터 실시 중입니다. 같은 목장 식구들은 가급적 신방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받으시는 가정은 예배 장소 준비를 잘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 신방 감사 헌금도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창립 90주년 기념주일 장로 권사 임직식이 5월 24일에 있습니다. 감사와 소망의 90주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임직을 맡아 10년 이상 동안 헌신하신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둠 속에 돋아나는 새벽 빛과 같이 우리 안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새 소망을 품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신약 196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신약 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덧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4월 마지막 주 우리 2부 예배로 같이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삽시다. 인사하시죠? 네, 말씀과 기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손영옥 집사님 따님 되신 손희정 집사님 오늘 같이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네, 저쪽에 계신데요.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네, 때마다 우리 식사라고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하는데 올해도 또 아주 복날이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제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점점 빚어가시고 또 그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신방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번 주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은혜로운 대신방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 5월 24일입니다. 우리 감사와 소망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주님의 직임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신 분들 근속자 추천을 받습니다. 뒤에 서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고려해서 또 감사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셔도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 추천하셔도 되니까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경기남 청년 국제 청년회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위에서 또 준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청소년들, 청년들이 살아나도록 각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좀 낮춰가지고 요를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 찬송이 지난 한 두어 주 동안 계속 이렇게 머리에서 맴돌아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 예배 시간에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요. 여러분 힘든 세상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내가 기쁘게 살아간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내게 늘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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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세상의 시름도 다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풀어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수와 같이 속에서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셔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사실 보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아주 뜨겁게 살아있고 어떤 교회는 차갑게 식어서 힘을 잃은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나름의 그런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또 재정이 있고 없고 또 환경이 좋고 나쁘고 여건이 참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의 생명력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보면 복잡한 전략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가지, 말씀과 기도의 전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성도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의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느냐 마느냐, 이것도 결국 말씀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사실은 이것 위에 세워진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면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살아나면 우리 개인의 믿음도 삶도 제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교회의 방향과 기준을 세워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말씀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계속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진리가 개인의 취향처럼 여겨집니다. 죄조차도 정당화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주신 절대 기준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한다고 디모데후서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또 책망하는 기능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바르게 합니다. 틀어진 삶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로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균형 잡힌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사람이 됩니다.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좋은 그런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할 때에 또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지 않은 교회는 결국 사람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어느덧 내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분위기가 기준이 됩니다. 사람의 말과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믿음도 교회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 좋으면 오늘은 좀 은혜가 되네 그랬다가 기분 나쁘면 금방 시험 들었다, 이렇게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진짜로 하루에 12번도 더 시험 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여건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이 해야 될 일인지,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인지 분명해집니다. 더 이상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같은 일을 놓고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는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방향을 잡고 나아갑니다. 갈등이 있어도 금방 수습되고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준이 되면 갈등은 끝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각자의 주장만 하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로 그렇게 가면서 초점이 하나가 됩니다. 그 순간 갈등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 얼마나 참 망설여지고 잘 모르겠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딱 서 있으면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게 하고 확신을 갖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등과 빛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어두운 밤에도 길을 잃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방향을 정해 줍니다. 정리해 줍니다. 또한 말씀이 중심에 서면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개인이 말씀으로 세워지면 교회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연약한 사람들도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건강이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살아나는 건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이 되고 지혜가 돼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그때 형통하고 평탄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든 개인은 형통하게 되고 말씀을 붙든 공동체는 안정되고 견고해집니다.
대신에 말씀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굳건하게 섭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굳건하게 섭니다. 말씀 없는 교회는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맵니다. 말씀 있는 교회는 길이 보이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분위기도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서 있으면, 말씀이 우리 교회로 이끌고 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방향이 분명해서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그것으로 낭비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를 이제 처음에 출항을 할 때는 나침반이 없어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가다 보면 조금씩 방향이 틀어지고 결국에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있어야 방향을 잡는데 방향을 기준이 없이 가다 보니까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산이나 깊은 산이나 그리고 바다에서 이 사막이나 이런 데서 길을 잃으면 내가 길을 잃었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이리저리 헤매면 안 되니까 한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쪽만으로 나름대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위에 높은 데서 보면은요, 한쪽으로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2km인가 3km 반경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을 이렇게 계속 뺑뺑 돈답니다. 이걸 윤형 본능이라고 합니다. 나는 똑바로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비슷한 거리를 계속 뺑뺑 도는 것입니다. 본인은 직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성도도 똑같습니다. 말씀은 교회와 성도의 나침반이자 방향이자 기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방향과 기준이 분명하게 서니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부흥은 말씀의 부흥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삶으로 더 부흥하는 교회에 잘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교회에 능력과 생명을 공급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모인 사람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강력했습니까? 조직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전략이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그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선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내게 쏟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면 내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 큰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감이 있어집니다. 걱정과 근심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담대하고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시며 살고 있죠. 이 숨을 안 쉬면 금방 티가 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1분 호흡을 아마 참기 어려운 분이 있을 겁니다. 2, 3분 정도 참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숨을 못 쉬면 금방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이 티가 납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해도 별로 당장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이미 숨이 막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 없는 교회와 성도는 겉모습은 괜찮아도 속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와 성도는 점점 능력을 얻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꺾이고 겸손과 지혜가 생깁니다. 또한 상황을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면 내 삶의 중심이 굳건하게 서가야 됩니다. 갈등이 줄어듭니다. 용서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교회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활기차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점점 더 이런 분위기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요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적인 분위기가 내 삶과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회의는 많이 하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활동은 많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말은 무성하지만 선한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바람에 잘 대처가 안 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개인의 삶도, 가정도, 우리가 하는 일도 결국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온전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요령과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또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묶는 힘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서로가 한 마음이 되게 됩니다.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기도할 때 담대하게 됐고,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기적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삶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맡겼던 상황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약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강합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메마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러니 기도에 힘쓰고 기도가 습관이 돼야 합니다. 이런저런 도전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주어질 때 같은 환경도 이기고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생활화돼야 됩니다. 말씀이 방향을 주고 기도가 그것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기분과 상황을 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맛본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잠깐일 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와 또 개인의 삶에서 가장 존경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 시간을 채우고 또 시로때로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그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리고 시로때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지금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로때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기도하면 달라지고 기도 속에 능력이 있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평탄한 속에서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을 많은 시간 동안 경험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선으로 해서 삶과 목회가 안정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를 살려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날 때 삶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면 살고 힘과 능력이 넘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휘둘리며 사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며 살고 사람에게 휘둘리며 살고 환경에 휘둘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서고 기도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우리 자녀들의 잘 자라고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자라는 것도 무엇으로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핸들과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핸들과 같습니다. 기도는 움직이게 하는 힘, 엔진과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교회와 성도의 두 가지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흥하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겉으로는 잘 돼 보일지 몰라도 교회와 성도는 힘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와 성도를 움직이게 하는 영적 엔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엔진이 쌩쌩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작동하다가 안 하다, 가다가 서다가 그러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의 엔진이 하나님 앞에 잘 돌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과 기도가 살아날 때, 같이 갈 때 교회와 성도는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렇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능력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균형을 발견합니다. 말씀만 너무 강조하고 하면 지식은 쌓이지만 생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머리는 커지지만 그거에 맞게 심장은 식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그런데 강조하면 뜨거움은 있지만 방향이 흐려집니다. 감정은 있지만 기준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기도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말씀은 진리를 보여주고 기도는 그 진리를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가 온전하게 저어져야 교회도 그렇고 성도의 삶도 그렇고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방향 조종 시스템과 엔진의 추진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하나만 있어서는 결코 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방향을 잡게 하고 기도는 능력을 줍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방향을 잡고 기도에 불이 탈 때 교회와 성도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살아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면 생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가 살아나고 섬김이 살아나고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둘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기도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고 여기에 충실함으로써 삶의 주님의 선한 열매가 늘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삶은 복잡한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갈 때 살아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작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 수가 점점 줄고 분위기도 점점 침체돼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프로그램을 시도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던 중에 결단했습니다. 우리 다른 것 말고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제 매일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읽고 붙잡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별로 그렇게 변화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더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말씀과 기도 속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이 교회의 두 기둥을 붙잡으니까 결국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민족 종교를 바꿔버린 교회로 아주 유명합니다. 정말 지난 150여 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죄를 끊어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민족 종교를 바꾸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약해지는 이유도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본질을 회복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 삶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단지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회복과 능력, 부흥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너무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게 하는 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능력을 맛보고 전하고 나누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저 몸과 마음이 찌뿌둥합니까? 삶에 힘이 없고 나른합니까? 그저 뭔가 우환이 자꾸 끊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 기웃거릴 것 없습니다. 오직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기도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줄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의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샘솟듯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서 있고 내 영이 강건해지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게 됩니다. 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말씀이 방향을 잡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얻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건 때문에 여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아버지 묵상하고 아버지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선한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하루에 아버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기도의 열심을 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건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 예금터헌금, 선교헌금, 목적과 마음과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넉넉한 중에 드린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영혼이 잘 되는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누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는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봉사하고 섬긴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주님의 딸들 기쁨과 평안과 아버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부서들 하나 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채워 주시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의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우리를 와서 흔들 때도 말씀으로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기도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주라는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삼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 삼으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간에 거하고 간증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